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완전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전쯤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한 관광지에서 이 줄리엣 동상을 교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로미오와 줄리엣, 그 줄리엣 동상인데요. 자, 교체 이유는요, 이 동상을 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미신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동상을 너무 많이 만진 거예요. 그래서 동상에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동상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철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얼마나 만졌는지 구멍이 나서 교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두 번째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해외에서만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절에 가보면 두꺼비 조각이 있는데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 두꺼비를 아주 너무 많이 만져서 돌두꺼비가 달아있고 새카맣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종교의 기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인간의 욕구, 부자가 된다든지 건강이라든지 오래 산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상들에게는요, 어떤 가치관이 숨어 있냐면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해진다. 가지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다라는 아주 인간적인 가치관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2017년에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는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발 하라리. 저희 딸들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유발 하라리. 자, 이 책이 미래를 분석하는 책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린 엄청난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 호모는요, 인간이란 뜻이고요. 데오스는 우리도 잘 알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하나님이 된 인간.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또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미래를 관측한 책인데요. 자, 이 책에서 유발 하리라 교수는요, 과거의 인간이 신을 믿은 이유와 이 미래의 종교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대인들이 신을 의지한 이유는 순전히 자기네가 살고 있던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통제의 능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요, 작은 병에 걸려도 죽었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의학이 발달되어서 생명이 엄청나게 연장이 되었잖아요. 과거에는 식량이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전 세계 인구가 먹고 남을 만한 식량이 생산이 된대요. 이것이 분배가 안 돼서 그렇지. 인간의 식량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자, 그리고 미래에는 더욱더 신을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이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상황만 보면 사실입니다. 인간은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이 쌓아온 과학의 발전과 정보력 때문에 인간이 더 소유하게 되고 더 오래 살게 되면 과연 인간이 행복해질까요? 아니, 행복해졌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행복과는 비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력이 발달하면서 정말 인간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빈부격차는 더 커졌어요. 전 세계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이 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차별과 더 많은 혐오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비판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SNS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SNS가 생긴 초기에도 보면 자기들끼리만 그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세요. 자, SNS 친구가 한 200명, 300명 되면
비슷한 친구들끼리 친구 맺어가지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아유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자기네들끼리 막 추켜 세워주더라고요. 싫어요를 누를 만한 사람은요 아예 친구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아요. 밖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물론 SNS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가 본 모습은 이러한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SNS를 했다면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요만한 것도 정말 이만하게 보이려고 과장해서 표현하고 과장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자, 싫어요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대화를 안 해요. 상종을 안 하고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던 우리는 그 사람들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들끼리만 좋아하고 담을 쌓고 이러니까 세상이 점점 이분화되는 것은 아닐까. 교회도 그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인간을 과연 호모데우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각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아예 다른 차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 경험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상가는 구해지지도 않고 기한은 다가오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한테도 표현 안 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생각나는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생각나는 구절들이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고난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저에게도 믿음이 생기면서 견딜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현실은 분명 큰 문제고 아직 풀린 것은 없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은 문제인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감사해요. 기쁨이 넘쳐요. 찬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걸 분명히 느껴보셨을 거예요. 현실은 분명 못하겠는데 눈을 감고 기도해 보니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는데 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 영적인 세계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고 차원이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호모데우스, 인간이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또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늘 그랬듯 우리에게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충분히 행복했는데, 아니 완전히 행복했는데 죄 때문에 불행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더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불행은 많고 적음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내면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우리는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닐걸요? 지금이 더 좋으실걸요? 과거에는 인간이 조절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을 마치 우리가 신처럼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74.3%, 약 1,500명의 청년들이 자신은 불행하다고 응답을 했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기술의 발달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행복의 부분적인 조건, 부분적인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이게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딸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20살 중반에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이때 자기 재산이 25살인가 6살이었을 거예요. 이때 자기 재산이 2천억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말고 자기 재산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사랑받는다는 연예인들이 그 좋은 집에 살고 그 좋은 차들을 타면서 뭐가 그렇게 불행해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의 요소는요, 결코 외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설명이 길었지만 결국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 걱정 없이 다들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을 해결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선거철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로 아주 예민하게 선거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돈 많이 버는 기업인이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고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은 다른 계층의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또 자기와 이념이 다르다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오만함이 가득하고 또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정치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4차,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또 뭐 어느 정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바뀌어요? 우리가 인간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은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불행한 것이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불행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죄는 뭘까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죄는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다시 말하면 인간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오늘 오시기 전에도 죄를 짓고 왔잖아요. 서로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것이지 여전히 내 안의 죄성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살면서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운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해서 진짜로 죽여버려요.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걸 참았습니다. 자, 그럼 살인을 참은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에게 나는 참았으니까 나는 너보다 의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도둑질을 참은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한테 너는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어떻게 그걸 훔칠 수 있어? 이렇게 정죄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이다. 너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죄의 본성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불가능하다.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죄의 은총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회개하고 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차원에서 인간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어주신 유일한 해결책, 행복의
길이다. 아니, 유일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자, 2000년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주중에도 나눴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세상의 차원으로서 그냥 우리의 눈으로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고 또 저주를 받으신 것이 맞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이젠 끝이다. 정말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저 자신들의 차원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살 길 찾자. 그리고 다시 본연의 삶으로,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차원의 삶,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음으로 다시 어부의 길로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 만약 저와 성도님들이 당시의 제자들이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고, 제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부활이 기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죄로 인하여 사망해서 얼마나 우리가 헤매고 있는지, 나의 죄인됨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자, 반대로 부활이 기쁨이 되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죄와 사망을 이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하늘의 차원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땅의 차원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해버리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의미,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에 대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요 결코 이 땅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짐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의미, 부활이 주는 메시지 두 가지를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인데, 자,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요, 뭐냐면요, 너희는 틀렸어. 항상 틀렸어. 이 말로 해석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해하는 십자가는 틀렸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어떤 오해입니까? 십자가는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불행으로 생각했죠. 자,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생각하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고 소망이고 능력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이고 그리고 부활인 것입니다. 자, 가장 저주스러운 곳에서 가장
영광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맞다. 예수님의 말이 맞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진리셨어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꾸 십자가를요, 이 땅의 차원으로 비춰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원,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실 나누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주중에 나눈 말씀의 종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는 우리 삶의 십자가로 상징되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 땅의 차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누군가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십자가를 영적인 차원으로 바라봄으로써 고난 뒤에 있는 기쁨,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차원으로 바라봄으로써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부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는 사건인데요. 자, 이 나사로는요, 사실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거의 죽어간다는 소식을 그 가족들로부터 소식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을 병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나 지나서 뒤늦게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착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거예요. 나사로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무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과연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틀렸네. 에이, 예수님이 잘못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 분명히 원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만 빨리 오셨다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셨을 텐데.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 안 했겠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살릴 수 있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였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원망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지금 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역사해 주세요. 이 땅의 차원에서 해석을 하니까 우리의 요청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차원, 살아있는 나사로를 고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큰 일을 행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에 예수님을 가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단지 살아있는 동안에만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예수님의 다른 차원의 역사를 보고 더 큰 믿음으로,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오르시다는 것을,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틀 뒤에 가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늦은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은 늘 옳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잠든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틀린 것 같지만 주님은 오르셨다고요.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차원에서 죽음을 이겨버리니까 나사로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음성 한 가지가 뭐냐? 너는 틀렸어. 너는 항상 틀려. 나는 오라. 나는 항상 오라.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사람을 치료하는 줄만 알았지 너희가 틀렸어.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야. 이때 비로소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 머무신 것을 옳았구나. 예수님이 옳았어. 또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활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이틀이 뭐예요? 우리는 1시간도 못 기다려요. 예수님, 빨리 도와주세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망했다, 끝났다 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현실의 영역이고 우리 차원의 생각이고 오늘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성도들의 고백은 이틀이 지날지라도 한 달이 지날지라도 아니
몇 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항상 오르시다. 이 고백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그때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의 차원에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회복, 완전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하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신다. 반전도 그냥 반전이 아니라 대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만 해도 아니 잡혀가신다고 하니까 다 두려워서 제자들이 숨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 뿐이었고 진짜 제자들은 찐 제자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있었던 그 숨어있던 자들이 용기 있는 자들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부활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그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 정말 찌질해 보였잖아요. 무기력하고 힘없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 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복음 증거자, 순교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대반전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은요. 부활을 소망 삼아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으로 역경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을 한대요. 자,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잠깐이고 오히려 우리가 크게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정말 나옵니다. 괴로움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기뻐하래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호모데우스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지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서 용기가 되어지는 반전, 고난이 기쁨 되어지는 대반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나의 차선책이, 나의 차선책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방법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기도하실 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고민하기 전에, 내가 결론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요. 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길이 맞을까요? 시작부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처음부터 묻지를 못할까요? 인간의 차원에선 조급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젊은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교회 출석은 안 하시는데 이분이 저는 거의 빗속의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교인처럼 기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셨고 지금 아내가 임신해 있는 상태인데 이 성도님이 얼마 전에 이직을 위해서 면접이 잡혔는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기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서 면접을 보고 오셨대요. 이 성도님은 떨어져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면접 봤냐고 하니까 면접을 잘 못 봤대요. 생각보다 면접이 압박 면접이어서 대답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떨어지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하지만 겉으로는 제가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차선책으로도 최고의 역사를 하신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의심했지만 그리고 다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면접에 합격해서 4월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고 지금보다 더 높은 사례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직하는 문제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대요. 여러분, 시작을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분이 이제는 이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집을 주시겠다고 응답을 하셨대요. 자, 그리고 지금 사는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집을 내놔달라고 하니까 집이 잘 안 나가서 그때까지 못 빼줄 것 같다. 못 빼줄 수도 있다. 돈이 없다. 약간 배째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다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셨는데 놀랍게도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24시간이 안 돼서 계약까지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가는 그 집에 차질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돼야 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이 차원은요, 정말 우리의 문제라고요. 우리 수준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차원,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우리 주님은요, 보배로운 수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깰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시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래보다 더 많은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다가 앞에 있으면 빠져 죽는 것인데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고, 사방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눈을 씻고 찾아봐야 물이란 건 없는데 바위를 내리치셔서 물을 내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대반전시키셔서
부활을 이루시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이런 대전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무엇을 더 걱정하시나요? 여러분의 차원으로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키신다. 내가 A라고 결론만 안 내리면 하나님은 부활과 같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또 완전한 부활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